다 같이 찬송 407장 부르시면서 토요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쏘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질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찬송을 합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나를 도와주십니다. 언제나 나를 생각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온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서 그 영광을 받아 헌명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어디 가서나 실족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늘 도와주시고 생각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계심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또 믿고 때로 경험을 통해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간증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경험과 그 충격 속에서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직 세상의 변화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직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만을 찬양하며 오늘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막막한 앞에서도 절망 가운데에서도 그 소망을 잃지 않고 굳건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센 땅에 나와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40여 년 동안 많은 실패와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전쟁 속에서도 오직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 약속을 지키며 갈 때에 그들은 적과 꿀이는 하나님의 땅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러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광야 같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사람들,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 그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묵묵히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때로 실패하고 때로 넘어지고 때로 하나님 주님의 징계를 받을지라도 그것에 하나님 의하여 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약속에 따라 믿음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주의 인도하심에 앞으로 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욥이 고백한 것처럼 정금같이 다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또한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이 결코 우리의 인생 속에 헛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가장 값진 시간으로 기억되고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 속에서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오늘도 찾아가셔서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손을 잡아 일으켜서서 하나님 다시 한번 살 소망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또한 병환 중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찬송한 것처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하나님 내 몸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각 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서로 영어로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귀한 신앙의 간증들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대책팀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때로 하나님 어려운 곳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그 작은 손길들이 하나님 많은 귀한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날도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합하여 주의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일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이제 완전히 여름의 초엽에 든 것 같습니다. 이제 꽃이 만발했고 이제 풀들이 무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캘거리에 참 좋은 날씨입니다. 이제 할 수 있으면 그저 기도하는 가운데 어려운 일을 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좋은 일을 보면서 기뻐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겨울 가운데 이렇게 좋은 날씨를 맞이한 것처럼 또는 긴 어두운 터널 가운데 밝은 빛을 볼 날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그 추운 날씨 가운데 잘 견딘 사람들, 또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절망하지 않고 그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터널을 지나온 사람에게야만 이런 약속을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 속에서 끝까지 잘 견디고 그저 믿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잡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는 꼭 좋은 일을 경험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21장으로서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떠난 제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셨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그들은 옛날에 직업으로 돌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베드로는 아마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오편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늘 예수님 앞에서 솔선수범하고 나서는, 그래서 언제든지 리더로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오늘도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오편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하냐에 따라서 주변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같이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더 많은 수확을 얻으려고 더 잘 살으려고 주님 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했을 때에 우리가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결코 주님을 떠나서는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지쳐있는 이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리라, 그러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이지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그들이 제자로 선택받았을 때에 그때를 생각나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느 날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에 고기를 가득 잡았다고 했습니다. 아마 처음에 제자로 선택받았을 때 그때를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실패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초기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기에 그 자세로 회복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아마 그런 제자들이 생각이 나서 그들은 의심하지 않고 바로 그물을 던졌을 때에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둘 수 없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기억을 돌이킨 이 베드로는 너무 사실은 죄송하고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바다에 뛰어내렸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그저 쉬운 말로 하면 자살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큰 죄 가운데 사로잡혔을 때는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아마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잡아온 것과 가져온 생선과 고기를 통해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성찬식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고 기억케 함으로 해서 그들의 제자 생활할 때 3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았는가 다시 회복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돌 기념비를 세움을 통해서 과거에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함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를 기억하고 다시 이제 소망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 과거에 월드컵, 한국에서 한 월드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히든크와 그의 제자인 안정환의 관계입니다. 안정환을 히든크가 믿고 기용했을 때 그들은 감독과 관중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그를 다시 선수로 내보냈을 때 그는 감독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결국 골을 넣음을 통해서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실패하면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안 좋은 선입관을 가지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보셨습니다. 결국 그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그 귀한 것을 보고 다시 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피언 리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겠다고 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결코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단언했던 그러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이 태도가 아주 180도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예전 같았으면 아마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번이나 물어보았을 때 그는 내가라고 하는 말을 빼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주어가 자신에서 예수님에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라고 하는 말보다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바로 신앙의 성숙의, 인격의 성숙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결국 이런 리더의 참 모습은 겸손의 모습을 감춰준 사람이고,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어야만 결국 하나님이 주신 양을 섬길 수 있고 또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양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도 내가가 아니라 주님으로 중심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요한에 대한 늘 아마 열등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이 요한에 대해서 나서기를 좋아하고 열심인 성격이지만은 요한에 대해서만은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에 대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옆에 있는 요한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나는 너를 따르라.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잘 되든 못 되든 그것에 대해서 우월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열등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주신 은사와 자기가 받은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질투, 시기가 있게 됩니다.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을 때, 내가 하지 못한 것들을 다른 사람이 할 때 우리는 항상 그 관심 속에서, 시기와 질투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선 나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나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나에게 축복이 된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루 풍성한 약속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시 있는 것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지 않게 하시고 때로 썩은 지팡이를 잡는 것 같은 그러한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히 생명 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복된 날이 되시길 바라고 또 내일 우리가 준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